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세상 성공은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시고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분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참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성공의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동거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직접으로 간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거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성도는 우리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화목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겠고 또 주님과 우리와 친밀해져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재미를 맛보아야 하겠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재미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귀고 밀접해 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 재미를 아주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이분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길을 걸어도 참 너무나 말뿐이고 하나의 추상과 같이 공상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 관계에 실행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의지한다고 해도 공연히 헛말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효력을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동거동행의 삶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살던 그 생활이 에덴 동산의 생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죽음 없고 병 없고 부족함 없고 생명과 평강을 이루는 생활, 우리 마음을 붙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마음을 붙들고 딱 한 군데 집중시키려고 해도 이 마음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은 또 딴 데 가가 있어요. 딴 데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또 딴 데 가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다는 게 힘이 들지만은 그렇게 좀 들으려고 애를 써 갈 때에 자기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의 그 재미, 밀접한 교제의 그 맛을 누린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담 하와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담 하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담 하와는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인데 말이요, 피조물이 힘이 없을 건데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담 하와가 되니까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복종하고 높이고 따르는 모든 만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5가지 생활, 요 5가지 생활을 통해서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첫째는 에덴 동산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조성해 준 에덴 동산입니다. 과거는 아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거했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에덴 동산은 자기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현실을 조성해 놓고 그 현실의 자기를 이끌어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현실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라야 자기 현실을 벗지, 죽기 전에는 항상 자기 현실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만족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현실을 소망하고 그런 현실을 원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지, 그런 욕망이 없이 살면 우선 사회가 발전되며 발달이 되며 점점 이 사회가 커져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게 되겠는가? 욕망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욕망을 가져야 된다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욕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 세상 지식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고 그런 욕망 없이 자기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더 실력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커지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된 것이 앞서간 성도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게 아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편이 종으로 팔려가도
욕망을 가지고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하지만은 아니요.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팔린 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종이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현실을 다스리며 사는 걸음만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통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 말이요. 자기는 너는 종으로 팔렸으니까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욕망을 가지고 종에서 탈출하려고 종을 벗어나려고 무슨 꾀를 쓰고 뇌물을 쓰고 그래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종이니까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종 노릇을 바로 잘 하니까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건 종이 아니지 막바로 주인 다음으로 모든 종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욕망을 가져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내가 내 현실을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야, 요 물건은 여기 갖다 놔야 되겠다. 저기 갖다 놔야겠다. 요 물건은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러고 기계를 만지는 것도 그러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내가 여기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은 제일 하등 계급의 직업이다. 참 못난 사람의 그런 직장 생활이야. 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 종살이 해라. 이 집에 직공으로 일해라. 이 집에 배달 사원으로 일해라. 이 집에 사무원으로 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조성해 준 겁니다. 자기가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했지. 아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거기에 가서 일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현실이 조성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일하게 됐단 말이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현실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거 연습만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일만 합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 벌써
능숙하게 됐으니까 시간을 좀 늦춰서 가도 안 되겠네요. 아니요. 정해놨으면 8시에 딱 출근해라. 정해놨으면 8시를 꼭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을 조성해 놓고 그 일을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다스리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그 사람이 내나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아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나 둘 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쌓여지면 굉장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현실을 실해서 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위에 과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부장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장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감당하려고 잘 감당하려고 하면 실력이 자라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그 일은 아주 능숙하게 돼가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일하는 게 된단 말이요.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일하는 거에 돼요. 똑같은 일인 것 같아도 그 일이 전지가 되고 전능이 되고 완전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명에 어긋난 것은 나는 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명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는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금해라. 금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금하고 사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 내가 여기서 성질을 내는데 내가 화를 내고 꾀를 내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현실에 너 중심으로 너 꾀로 하는 그것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성질 내서 하고 싶지만 그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걸 금해라.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지 뭘. 그 현실에서 내가 성질을 내고 싶지만은 성질을 내지 마라. 성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으니까 성질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현실에 성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짜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건 불인데 잘못하는 건데 그만 화를 질러라. 거기에는 욕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만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 욕망은 금해라. 요 욕망은 욕망해라. 하고 자기 현실에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있고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한 것을 금해야 하는 건데, 금해야 하는데 금하지 않고 그것을 허용해 버리는 것이 뭐냐? 마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삐뚤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허용하지 않는 삐뚤어진 생각인데 이 생각이 속 들어왔는데 내가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마귀라. 그게 마귀라. 그게 악령이라. 악령이 자기 속에 삐뚤어진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삐뚤어진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생각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해버려. 그러면 사랑의 역사가 그게 일어나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금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내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생각이 쓱 올라오면 생각을 버려야 돼. 막 욕을 하고 싶은데 네, 이 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꾀가 나도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들어오지 못해. 여기 못 들어온다. 요 현실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현실에 하나님이 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금하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현실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네가 죄라, 이것은 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오늘 여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여기 가서 일하고 마치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죄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거네. 그건 되고 안 취해도 되고, 네가 취할 만큼 그거 취하면 그게 내게 양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자라고 그것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뭐냐? 죄되지 아니한 것. 죄도 아니고 어도 아니지만은, 죄도 아니고 어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음식을 이거 먹고 싶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다. 허용한 것은 내가 먹는 거예요. 허용한 것.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허용한 그것은, 그것이 바로 임의의 과실입니다. 임의의 과실. 임의의 과실을 먹는 거기에서 자기는 힘을 얻고 자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 다섯째로는 너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냐? 선과 악을 내게 중심을 두고 비판, 평가하는 그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 선악과를 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현실에서 내 중심으로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내 위주로 그렇게 판단해서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하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현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짐으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지, 네 중심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거 하면 내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 말아라. 그걸 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취하면 그 현실은 막바로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되는 것은 사는 그 현실에서 요 5가지로 사는 자기만 되면 자기의 모든 현실은,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응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은 모든 만물이 자기를 돕고 위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해도 이 만물이 내가 만지고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여지지 어쩔 거라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마음대로 하는데 복종은 해도 그 만물의 속은, 그 속은 탄식을 합니다. 협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금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건너오고 내게 건너온 것이 모든 만물들에게 막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식물을, 동물을, 무생물을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여지지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건너갈 때가 있고 건너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은혜가 다 거기에 건너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협조가 있어서 거기에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두고 천국이라 말합니다. 천국이라. 천국이라. 이래서 자기 현실을 자기는 천국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그래 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갚을 수 있어요. 빨리 속성으로 갚아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맡겨버리고, 빚도 하나님 맡기시도 나는 빚은 내가 지어놓고, 내가 빚은 지었지만은 이거 이제 하나님하고 다 맡기려 합니다. 하나님 맡기시도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빚은, 나 빚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빚을 감당해야죠. 하나님 맡기시도 하나님 다 맡겨놓고 자기는 빚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빚이 내 빚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맡아가 할 때는 하나님이 금방 갚아줘요. 그게 꼴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취미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 취미를 한번 가지면은 그 취미가 자기에게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그걸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자꾸 채워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느끼고 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울산이 참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또 비가 많이 와서 다른 데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근데 울산만은 겨울에는 되게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더위가 와서 크게 상하지도 않고 참 살기가 울산이 참 좋다. 원래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좋다. 그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까지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서 은혜를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이 재미를 느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현실을 조성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현실에서 5가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해 봐야 알지. 순종 안 하면 하나도 이것을 못 느낍니다. 이것을 순종해 본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라고 그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자기 현실에서 5가지만 잘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될 사람은 금방 하나님이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또 지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건강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나가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가지를 지켜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예를 써 봅시다.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